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우리가 시편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또 많이 연구를 하며 이대로 살기를 힘도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었지만 실상은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이 전 성경을 요약한 성경이며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잘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꿰뚫어 알듯이 시편 이 1편의 말씀은 온 시편 전체를 다 망라하여 요약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은 이 복은 영생복을 가르칩니다. 영생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영생복. 뒤에 그래도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은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영생하는 나무가 되려면, 영생하는 이 복을 받으려면 여기에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말씀보다는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가지려면 영양제도 먹고 아주 보약도 먹고 건강을 위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으면 건강에 해가 되는 것부터 먼저 먹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이 되는 보약이 무엇다 하더라도 먹으면 해가 되는 것을 먹으면 그 보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안 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복이 되고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힘을 쓸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부터 건강에 안 좋은 것부터 먼저 힘을 써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안 먹는 일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3가지 해서는 안 되는 거.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해야.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3가지 일을 하면서 아무리
의인 노릇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부터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은 너 중심이, 우리 기독자의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은 다 중심을 가지고 삽니다. 즉, 두 가지 중심인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요. 또 하나는 피조물 중심이라.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이라 그럽니다. 피조물 안에는 자기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고 사느냐, 피조물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는 이 중심 문제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것부터 먼저 하지 않아라. 그와 같아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 악인이란 말은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고, 꾀란 말은 피조물 중심의 그 일을 갖다가 꾀라 그럽니다. 꾀라는 것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중심이 이 말이에요. 피조물 중심이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악인의 꾀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즉 피조물 중심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 중심 문제부터 안 하는 거, 악인의 꾀부터 쫓지 않는 거,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은 꼭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해가 되는 그런 것부터 안 먹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위에 악과는 다르게 악은 중심을 말하고 즉 피조물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이것을 말했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이다. 이 죄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한 것을 죄라 그럽니다. 법으로 금지한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데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할 때는 그는 불의의 길에 서지 말아라 하는 뜻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만 법을 지켜 살아라. 하나님이 그만 법을 어기며 살지 말아라.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하지 말아라. 하면 죽는다. 아주 강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먹으면 밖으로 죽고 큰 화가 되는 이면을 말하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네가 복을 받는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음이 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복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과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법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 이것을 가르쳐서 자기 뜻대로 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걸 불의한 자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불의한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중심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내 중심이 피조물 중심으로 살지 말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영원아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그만 법 위에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만 이 법을 어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을 갖다가 세 번째는 의의 길이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 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뜻을 버리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이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사는 것을 죄라 그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사는 것을 거룩이라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라 그러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사는 것을 불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의와 불의를 구별해야 되고 죄와 거룩을 구별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냐 하나님 뜻이냐, 항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 살지 않도록 제일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 살지 않도록 그 다음에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피조물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로 돼야 되고, 너 보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바로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다가 자기가 더 거기에 걸쳐 앉는 것을 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앉아야 되지,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더 앉아서 창조주 노릇하는 거, 주인 아닌 자가 주인 노릇하는 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었고 주권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은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것을 가르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는 이렇게 먼저 중심이 어떠냐,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아라. 그 다음에 뜻이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든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법대로 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대로 사는 것을 거룩의 길이라 그러고 뜻대로 사는 것을 의의 길이라 그럽니다. 그 거룩과 의의 길은 우리 기독자들이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의 길은 걸어도 의의 길은 못 걸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의 길을 지킨다고 힘을 써서 어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하는 여기에 힘을 써대. 그러나 의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뜻대로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하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건 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좀 강한 것이요. 뜻은 강한 것보다는 덜한 겁니다. 법은 어기면 막바로 사망이요. 정령 죽으리란 말은 정령은 즉시 죽으리라. 그런 뜻이요. 그러나 불의는 어겨도 당장에 막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차차차 시간은 지나서 나중에는 법을 어기는 고개까지 나아가게 되고 이제 법을 어기는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 비로소 막바로 사망이 그제서야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어기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법을 어기는 막바로 선악과 먹는 것인데 그는 정령 죽으리라. 막바로 죽으리라. 그러나 의를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살면 당장에 죽지 않지만은 차차차차 그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하나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시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죽음으로 나아가다가 마지막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통하여 죽지 않는 사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막바로 죽었을 텐데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뜻을 어겼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불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라 할 것이요. 구하라 하라. 왜? 불의는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여기 사망을 받지 않도록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죄의 길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라 할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그 일에 힘을 쓰는 이 불의한 자가 됐다면 그 불의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불의한 자가 먼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뭘 했습니까? 양의 피로 제사 드리라 했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그 양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막바로 사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망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즉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라 했는데 자기 뜻대로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바로 죽음은 오지 않았고 그러나 그 뒤에 이 불의를 가지고 계속 회개치 아니하고 거기서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나갔습니다. 살인죄까지. 그때 회개를 했으면 주님 이 내 불의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했으면
살인죄까지 나가지 아니했을 텐데 그 살인죄까지 나가서 결국은 가인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막바로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은 막바로 죽음은 아니다. 기회는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불의한 자는 구하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때 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피에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함을 받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그래서 가인이 불의를 회개치 아니하고 나중에 결국은 가인을 죽이는 법을 어기는 죄까지 나가게 됐고 그래서 사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중심이 잘못된 거, 악인의 꾀, 중심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고 또 불의한 길에 서지 않는 이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오만한 자야.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더 거기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창조주 노릇하고 주권자 노릇하고 주권자도 아니면서 주권자 노릇, 창조주가 아니면서 창조주 노릇,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노릇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이런 죄가 됩니다. 이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앉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100점짜리 복이요. 완전한 복이요. 이런 완전한 복은 법을 지켰다고 완전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지켰다고 완전한 복이 아니고 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완전한 복이 아니고 이 전체가 다 되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줄 수 있는 100점짜리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중심 면에서 법 면에서 하나님 뜻 면에서 여기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다. 또 하나는 여기는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것은 마음에 믿는 문제입니다. 시냇물을 마시라, 물을 마시라는 뜻은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믿으라. 마음에 믿는 것이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행동을 하든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행동을 하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행동을 하든지 이게 다 행동을 하는데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이 먼저라.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기독자가 물 마시는 일을 해야 된다. 즉 주님의 이 사활에 대해 속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믿는 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행동,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행동,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행동, 불의한 자가 되지 않는 행동. 이 행동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원동력에서 나옵니다. 행동은 믿음이라는 원동력. 그래서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먼저 되라는 것이 이게 제일 1호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먼저 1호입니다. 그러고 난데 세 가지 행동을 하기를 힘쓰라.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그 행동이 되도록, 또 내 행동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법을 지키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행동을, 마지막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멸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잘못하여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면 복에서 다 제외됩니다. 이 세 가지, 이 복을 받은 세 가지, 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힘쓸 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고 점검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